4번 넘어갑시다. 네, 언약 백성의 영. 선지자들은 장차 주님의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부어질 성령과 성령의 활동으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어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이거 이제 여러 번 나오는 다 아시죠, 그죠? 부드러운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뭐 이러면 다 나와. 이게 다 에스겔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하잖아요. 새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 할 때 그 굳은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굳은 마음이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설명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뭐겠어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 굳은 마음 자체는 육적인 마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같은 말인데 육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인 것은 어떤 걸 말하죠? 한마디로 특징을 말한다면 자기의죠. 뭐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은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옛뱀으로부터 주어진 선악의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배움에는 누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너의 의로 충고해야지. 이게 옛뱀의 미혹이란 말이죠. 그래서 끝없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는 노력을. 그래서 그것이 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못 보게. 자기 의에 취하게. 넌 최선을 다했잖아. 말씀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걸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적인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주님인데 그거는 제껴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여기 지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은 모형으로 제껴놓고 그 배후에 실체이신 주님께로 이 언약이 가고 있는데 마귀는 끝없이 이제 눈에 보니 인간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그 무너진 마음이 있죠. 아, 나의 의로서는 안 된다고 한 그 딱 굳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해체시키고 붕괴시키고 철거해서 녹여버렸어요. 더 이상 나로서는 이 말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새 마음이라는 것은 새 마음인 것은 그래서 주님이 홀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뤘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취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이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부의 마음. 신부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그걸 이제 흠모하게 하지만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남편의 모든 걸 다 남편의 모든 걸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신부의 그림인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 어떻게 돼야 돼요? 결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컨대 세리와 강도와 창기처럼 그들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100% 주님의 의를 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쓰레기 맞습니다. 내가 세리고 내가 창기고 내가 강도인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100%쏙 수용할 때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들부들해진 마음은 뭐냐면 나 죄인 맞아요 주님. 주님의 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고 할 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게 새 마음이죠. 그 새 마음이 어떻게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임하던 여호와의 영이 장차 모든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실 것을 나타내셨다. 자, 선지자들이 왜 그 마음 됐냐? 선지자들은 주님 앞에 엄청 젖혔어요. 얻어맞아가지고 선지자들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미 깨뜨린 상태에서 아주 부들부들해서 주님 부어주면 다 그냥 부어져 이렇게. 그대로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엄청 박살나고 깨진 삶이에요. 선지자들이 뭐 놀다가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삶 자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삶 자체에 개입하게 되면 삶 자체가 언약의 도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선별적이었지만 어때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영이 부어지면 모든 성도의 삶 자체가 이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 삶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늘 자기 의가 부서지고 계획이 부서지고 일본으로 사경에 가려고 그래서는 아무도 뭐 식구누군 다 뭐 깨지고 나서 다시 아무 무반응 뭐 다시 여기 이 폭군이 여기 돌아왔잖아요. 이 정동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우리 뭘 아냐 하면은 역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쥐뿔도 없다 알면서 이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선지자는
여러 번 깨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몸 자체가 거기에 익어져 버려요. 어차피 내 계획은 안 되겠네를 알아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지 고집대로 비두니에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자꾸 막으니까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 한성을 보고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지만 자꾸 조 터지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 내 계획과 내 뜻은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는 사실 알아가는 그 용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 계시록 출애굽기 적어놨잖아요. 거기 민수기 11장 말씀에 그 엘다 메닷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걸 왜 적어놨냐 하면 엘다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소집한 데 안 나가고 방석에 처박혀 있다가 근데도 여호와 영이 임해버려요. 예언을 막 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와서 하는 말이 쟤들은 안 하는데 지금 예언하고 있다. 막아달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무슨 말을 해요? 모세가 너 시기하느냐. 나는 내게 임한 이 영이 모두에게 다 임하게 원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 모세는 봤어요. 자기에게 임할 이 특별한 이 영이 전체 자기 백성에 다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고 있었지만 엘다 메닷에게 영에 임했던 것처럼 지금은 성도가 강릉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어디 수원에 있으나 그냥 주님의 영이 똑같은 말씀을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데 이런 이거 유튜브로 하는 것도 제가 기꺼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령은 지구를 감싸 돌리시는 분인데 여호와의 성령이 애굽을 돌리시는 분인데 어디 장소에 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여호와의 성령은 지구를 돌리시지 이 계란 돌리듯이 돌리시면서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유튜브에 쇼츠를 막 올리는 것도 그냥 심심하면 올려버리는데 그냥 강물에 빵 던지는 심정으로 던지는데 누군가 먹겠지 던지는 거 말이죠. 누군가 하나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땡큐니까 또 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어떤 말씀의 감동이 확 올 때 이제 확 하는 금방 후딱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술은 없어요. 그냥 쇼츠에서 제공하는 그대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것이 주께서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의 성령과 복음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집에 있으나 방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다 5번 넘어갑시다. 5번. 성취의 영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성령.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의 사역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심으로써 구약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메시아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 자, 이제 구약에는 이제 띄엄띄엄 여호와 영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띄엄 임했던 여호와 영 자체가 어디서 이제 실체화되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마가보면 이제 티어토 그 영어로 찢다 티어. 거기 이제 과거 생각 안 나네. 예. 톤인가 그게 임했단 말이죠. 하늘이 찢어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영어사 계셨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열렸다고 그랬지만 마가복음은 찢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함을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의 실체가 예수께 왔기 때문에 다른 하늘이 없고 어디가 하늘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구름 타고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름 자체는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구분짓는 그 분계점이 구름인데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계시의 세계에 실제로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실제 구름 타고 올 줄 알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은 무슨 구름이다? 그 구름은 모형화된 구름인데 어디를 보여주는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 분기점인 구름이란 말이죠. 근데 구름을 타고 왔다는 그 말은 어때요? 이제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찢었기 때문에 땅과 하늘 경계선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므로 말미암아서 구약에 띄엄띄엄 있었던 그 여호와 영의 실체가 예수께 다 실체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선이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똑같이 성도는 지금 어떻게 거듭나요? 성도는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했던 그 코스가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처럼 어때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예언되었잖아요. 똑같이 어때요? 모든 성도는 어디가 고향이다? 계시의 세계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성도에 대한 모든 말씀은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여호와의 책에 어떻게 됐다? 다 그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 것처럼 성도 역시 어때요? 성도들 역시 어때?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어때요?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고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이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다음에 세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 세례라는 자체는 이제 죽으면서 들어갔다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다 똑같이 이제 죽으면서 들어갔다 올라온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집어넣어 집단 세례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고도 올라올 때 뭐가 임해요? 하늘이 열렸다는 그 말은 어때 우리한테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뭐 올라가고 내려갈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왜? 하늘의 실체인 주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그냥 성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도에 경계선이 없어요. 성도는 이미 역사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미 계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렵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갔다 왔다고 하지만 바울의 몸은 있었는데 하늘이 그냥 온 거예요. 굳이 다시 올라갈 거 없어요. 사도 요한이 반복 쓰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용어로 보면 어때요?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말하기에 올라오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었어요. 그 요한이 몸뚱이는 반복 속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려온 것 자체가 우리가 올라간 거란 말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아라. 올라가겠다 하면 뭐 끌어내리려는 것이요. 내려갔다 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성경을 잘 안 봐서 하지만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 안에서 우리가 아는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한 다음에 뭐로 지켰어요? 두루두른 그 화양공과 지켰는데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계선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출입이야. 그러니까 생명수의 샘물이 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로 성도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늘이 열리고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직접 예수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늘과 땅 연결되는 이제 그 연결되는 그 부위에서는 뭐가 사라져요? 구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계시의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처소,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지금 역사의 세계와 계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뜻을 다 보인 것이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오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 아느냐? 나 아브라함 봤는데 아브라함 나할 때 보고 즐거워했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미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영 안에서는 어때요?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만 속해 있는 영역이 살아 이렇게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이 지구를 감싸고 돌리고 있다가 지금 여호와의 영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돌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무게한 소리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이미지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루신 성취가 그냥 공급될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루심이 그냥 공급되어서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인데 예수님의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져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개인적인 의는 어차피 쓰레기니까 버리고 날 건 어차피 불량품이니까 버리고 주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알려면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그 잡설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속이는 것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의를 추구하는 그 모든 그 일법적인 그 권면들이 다 그 쓰레기입니다. 결국은. 만족은 줄 수 있어요. 만족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쓰레기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의를 추구하잖아요. 그 약간 이제 폼나니까. 우리가 왜 명품 가방 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왜 옷 좋은 거 입으려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율법적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본성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꿈이 돼. 어때요? 그거는? 마음대로 꾸미고 싶으면 꾸며란 말이죠. 뭐 이런 옷 저런 옷 다 다르게 입잖아요. 우리 은규가 그래요. 아니 뭐 입지? 사복 입은 날이 있나 학교에서. 근데 내 별명이 스티브 잡스야. 뭔 소리야? 같은 것만 똑같은 만 입고 있으니까 네 잡스나 애들이 그런다. 그래서 야 좀 바꿔 입어. 장롱 열어보면서 아빠 봐봐. 뭘 입어? 좀 사. 이제 그러니까 잡스. 부스러기 팀의 팀장인데 부스러기 조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옷도 마음껏 입을 때 세입사님처럼
연엑스 저거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 옷인데, 통화 입고 다녀요. 네, 정말 그 소리는 교회 올 때 저거 입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릴 때 등판 돌리면 저 큰 하나 그 그림 하나 있어요. 배드민턴 그림 하나 그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를 갖추려면 갖추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향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주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니까. 단지 어때? 취미 삼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사는 거지.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뭐 하나 그림 그려야 되는 그림을 저거 입으시고 네, 빈포를 입고 뭐 꽉 찬 포를 입든지 뭐 빈포 비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약간 기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막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 내가 규범을 꾸리지만 내가 규범 있게 산다고 해서 남이 강요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주님께 그 자랑하는 것도 않아요. 단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좀 편해. 기본적으로 내가 가는 게 딱딱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럴 뿐이죠. 어떤 분이 염색을 왜 안 해요 그러는데 이게 편하니까 염색 안 하는 거지. 근데 뭐 군직이 원하면 근데 또 군직이 원하는 사람 또 안 하고 싶더라고. 군직이 원하면 약간 어긋나는 길로 가는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한 거죠. 단지 바라만 갖춰 유익한 건 아니다. 근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냥 복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6번. 6번. 한몸의 영.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 이는 새 언약의 능력이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눈먼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다는 것은 장애인 재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또 나는 병자 고친다고 해서 뭐 기도해서 뭐 낫게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무슨 병자 고치는 것이 무슨 주님의 큰 뭐 저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귀신을 쫓고 그다음에 눈먼 자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그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별적으로 내가 보고 듣는 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기능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걸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운 몸의 주체로 오셔서 새로운 몸의 주인으로서 그분 본인이 그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주님이 눈먼 자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난 것이다. 자, 새로운 생명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정말 주님이 장애인 재활을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장애인을 다 고쳐줬어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맛보기로 고쳤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그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우리가 그 지체라면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말하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할 것 같으면 뭘 증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모든 말의 주인공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뭘 봤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이런 걸 총무로 이걸 잘하거든요. 뭘 잘 찾고 막 딱 계획 세우고. 근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손발의 기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했다 이거 말을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행위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몸이에요.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나를 위해 움직이는 건 장애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움직이는 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회복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 병고침 자체가 개인적으로 취할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 의사주의자들이 뭘 헷갈리냐 하면 의사주의자들은 항상 그 개체를 고쳐주는 것에 의미를 준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몸의 기능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고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다 장애인의 활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그가 보고 듣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제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예, 그다음에 즉 성령 안에 예. 즉 성령 안에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에서 나타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나의 기적,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 그와 함께 죽고 새롭게 그의 몸으로 살아나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귀로 듣고 그의 손과 발로 활동하게 되는 그의 지체들이 생성될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의 활동을 은사로 표현한다. 아멘. 내려 은사 보겠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다 죽여버려 우리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뭘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때요? 주께서 마시게 하심으로 마시는 거다. 뭘 주님이 자기 몸을 위해서. 해물탕 먹었잖아요. 그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고 어때요? 주께서 해물탕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 다 문 닫게 하고 싶은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의 몸으로 새롭게 살아나서 그의 몸으로 먹고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몸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팔레스타인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어때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했다? 그것을 은사. 다 보는 자겠냐, 다 듣는 자겠느냐, 다 듣고 들으면 무엇으로 보겠냐 한 것처럼 하다 보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우주적인 몸.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구를 감싸고 돌리는 것처럼 지금 성령 안에서는 어때요? 모든 지체들이 우주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기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죠, 그죠? 그러니까는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 따라 죽였잖아요. 그 1000명을 죽여서 수북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북이 쌓아놓으면. 근데 물론 이제 삼손은 이제 차곡차곡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놨잖아요. 이제 500씩 딱 그렇게 쌓아놨는데 죽이고 500씩 쌓아놨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때? 사람이 다 죽으면 그대로 흙이에요. 흙더미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 흙에서 아담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주님 보시기에는 한 덩어리 흙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 그 흙을 가지고 자기의 몸의 기능, 지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대한 몸에 세포 한 개란 말이죠. 요즘 셰프사님 빠져있는 지금 장에 미생물이 몇 개나 했죠? 셰프사님? 37조. 네, 37조 개의 미생물이 들어있대요. 이 장 속에. 37조라는 게 얼마나 상한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대한 몸에 37조 개의 하나의 미생물인 거라,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여기에 이제, 뱀은 독자적인 상식식으로, 독자적인 주체의식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먹는 생각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먹게 하시고,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는 의미 없어요. 잠깐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 부모 형제로 엮어놓은 거죠. 제가 진짜 우리 막내 옛날에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관심이 애정이 없는 편이었는데, 이제 신경이 쓰여요, 애들이.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제 집에 한 여자가 이제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완전히 맡겨놓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을 막 해줄 없으니까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주 어떤 때는 약간 좀 그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이 왜 생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만 자녀고 부모지. 천국하면 남편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천상 왔다 하거든. 천상 왔다. 이 땅에서 주어진 독자적인 어떤 그 자아의식이 내 부모, 내 자녀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귀는 우리를 뚝 그리스도에서 떼어내서 독자적인 내 세계를 항상 내 가족, 내 식구를 만들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니야. 한시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주어진 건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영국에서 한시적인 배역이란 말이죠. 영국 한 무대에서 지금 광시사님을 쪼아대는 아들과 함께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들은 매일 쪼아대고 엄마는 거기에 쥐띠끼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 영국 무대인데 영국 무대에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이거 무대 끝나면 진짜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아버지가 있고 진짜 가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역으로 주어진 이 배역에 뭐 몰입해 버리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때요? 마귀가 계속 심어주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허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에게서 요셉을 뚝 떼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요셉한테 막 명품 입히고 그랬는데 주님이 뚝 떼어내시니까 죽을 지경이지. 근데 어때요?
지금 떼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가족관계를 다 해체가 되는 곳이니까. 이 땅의 모든 가족 해체가 되고 어때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라 하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연극 무대에서의 배역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뭐 내 아버지 내 딸 내 거기다 뭐 빠져 있는 거죠. 주님 그걸 떼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대한 몸 안에서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에 피부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올, 혹은 세포 하나처럼 우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독자적인 모든 의식이 우리를 잡을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뚝 떼어서 야고보에서 요셉을 떼내듯이 이삭에게서 에서를 저주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듯이 그렇게 못 이렇게 떼내시는 거예요. 그게 안 떼내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유착을 하잖아요. 장유착. 이게 근데 유착할 때 이게 나중에 고통이 되는 것처럼 이걸 떼내는 것처럼 주님은 떼내요. 칼을 보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뭐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이걸 떼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떼내기 위해서 자꾸 못되게 굴어요. 애들 못되게 굴고 반항하고 뭐.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하고 이제 신경 안 쓰면 또 지가 또 찾아와서 또 앵기고 이런단 말이죠. 다 생존 전략이니까 뭐 어떻게 뭐 엄마한테 붙어야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지. 전략이에요, 전략. 그거 너무 속지 마시고 단호하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꺼져라. 7번. 그리스도의 영, 다 이루시는 영.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힘입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보좌 우편 즉 주의 자리에서 그의 지위를 통해 새 언약의 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은 여러 번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문자적으로 잘 없어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창조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이 소명했다는 그걸 제가 이제 예를 들었고, 근데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뭐 유일하다고 할까?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자신을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창세적 언약 가운데 아들은 죽도록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고 하는 그 두 분의 언약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언약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때요? 그 다음 나온 말씀도 부활도 어때요?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100% 예수님으로서는 죽은 상태에 들어가신 거고 성령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미암아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때요?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했다? 주의 자리에서. 보좌 우편은 주의 자리를 말합니다. 주의 자리에서 약속된 성령을 줬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은 어때요? 애초부터 약속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보내주기로? 예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성령은 함께했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성취의 내용들, 그 성취로 인해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이외에 다른 내용을 증거하는 영의 활동은 은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해도 모두 다른 영이며 다른 복음이며 다른 예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명확한 영분별입니다. 뭐가 많냐면 예수님의 성취 이외에 다른 내용을 전하는 영은 다 가짜예요. 무당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병을 고쳤다, 어떤 분이 무슨 예언한다 할 때 그 모든 예언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때요? 다 무당형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하다, 뭐 현란스럽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분별되면 돼요. 뭐가 분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이뤘기 때문에 달리 우리가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해봤자 우리는 헛수고예요.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진짜가 있는데 자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신 예수 성취를 반항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 이외에 다른 걸 증거하는 건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성취의 나라를 하나하나 소개하며 그 길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신다. 롯데타워를 성령으로 완공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123층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안내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예, 제가 이거 생각한 비유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무튼 성령으로 롯데타워를 완공하신 분은 예수님. 달리 따라 우리가 세울 건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신실 타워, 강승희 타워 이런 건 어때? 주님 보시기에 다 파괴될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 우리 교회란 탑을 세웠죠. 다 바벨탑이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롯데타워를 완성하듯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천국이라는 나라를 완성했어요 이제. 근데 어때요? 그 나라가 얼마나 깊은지 롯데타워도 얼마나 높은지 그걸 다 알려면 진짜 한 1년 동안 다녀도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얼마나 넓은지 다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어때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모형으로 해서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자식과 부모 관계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예수가 이뤄놓으신 완성된 그 천국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는 그 깊이와 높이와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동원된 하나의 이젠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주의 성취를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주님 결혼시키지 않았죠. 근데 약간 미련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돼.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관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구십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 만나갖고 고생만 했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과 만났을 때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남편은 엄청 우리를 고생시켜요. 율법 남편은 정말 하나하나 다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올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남편 만났을 때 이런 카리스마가 있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아버님 만났을 때 와, 면도칼 같더라고. 사람 저희 아버지예요. 네. 옆에 계신 교수님 남편이신과 아버님인데 인상이 저 오랜만에 보는 면도칼이었어요. 완전히 정말 면도칼이더라고요. 예. 인상이 좀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하다는 게 그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정밀하게 사람을 조지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예. 사람을 괴롭힐 때도 아주 면도칼처럼 조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거친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처음 남편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정확히 사람을 드들 볶아요. 그대로 안 하면 안 돼. 이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족치거든요. 그런 분이더라고 보니까. 처음 느껴보는 간만에 느껴보는 이런 인상을 가진 분이 있었구나. 본인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본인 모르죠. 몰라요. 네. 알면 그렇게 못하죠. 본인 스스로 만든 어떤 규칙 같은 걸 또 지키기 위한 스스로 또 본인 안 지켜요. 본인 안 지켜요. 남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왕이에요. 본인이 왕. 예. 남들이 안 하면 이제 그대로 그냥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예. 정말 오랜만에 그런 캐릭터를 봤어요. 한 번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한 번 딱 보고 얼굴만 보고 이런 인상은 처음이다. 네, 그 강하신 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 강하신 분을 어떻게 되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 받아내기가. 십자가였죠. 십자가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남편 율법인데 율법은 좀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은 진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네. 문자는 우리를 죽이고 영혼 살린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죽이러 주신 건데 이걸 지켰다 나와서니까 뭘 모르는 인간들이지. 이대로 적응하면 오른뺨을 돌려야 돼. 속었죠 걷었죠. 누가 합니까? 못하는데 한다고 지금 스스로 속이는 인간들이 교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켜. 너부터 지켜봐라 그러면 한번 때려볼까? 그 사람 성 좋대. 좋기는 속옷 한번 가져가 보세요. 거기까지 주는지. 그거 속옷 안 뺏기려고 막 빤스를 잡고 있지. 이거 가져가나 이게 명품인데 이런 말이죠. 아무도 못해요. 근데 율법 첫 남편은 이렇게 우리를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혹독하게 첫 남편의 그 독재를 경험하신 다음에 예수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 자유가 있는 거지. 독재를 이기는 거는 독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구해야 돼. 예, 갑자기 또 지혜 사랑하셨어요. 우리 만미의 주 예수님이. 그렇죠. 그렇죠. 주님의 지혜죠.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사람의 지혜로는 못 이기겠더라고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그 아버님의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을 이기고 사신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지혜를 못 따라간다고. 야, 역시 아버님 외에 또 어머님이 계셨네. 할렐루야. 재밌게 터득하셨지만 너무 좋은 걸 터득하신 거네요.
네. 말이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의미를 좀 안. 맞아 너무 부장이 내가 졌네. 내가 전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 제가 갔다 온 나라가 몇 개 안 되지만 150 몇 개 나라 가운데 제가 몇 개밖에 못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아는 것도 너무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이루어진 성취자 자체는 만유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유의 세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세계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님이 어떻다는 것을 매일 알아가요. 거기 늘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짜증나다가도 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깨뜨리시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빨리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요. 네. 살아있는 지혜가 저기 있잖아요. 빨리 포기하고 그래 오냐마 받아주니까 아버지의 그 독재 그냥 받아주니까 비켜 이렇게 예봉을 피해가는 거죠. 아들이 쪼아대면 그 쪼아대는 그 부리를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같이 이제 막 맞대니까 이제 계속 쏘인 거예요. 계속 쏘인 거죠. 이렇게 계속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 떠들으라고. 그래서 어제 은기가 살짝 와서 아빠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알려달라는 거죠. 왜 뭐가 근데 학교 가면 자기는 부스러기 팀의 이제 팀장인데 항상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애들하고 몇 명이 항상 이렇게 조짜하면 맨날 남 찌그러져 부스러기가 있는 거죠. 그 부스러기의 조장이 자기인 거야. 다 다문화 가정 말도 못하는 애가 거기 있고 뭐 반항하는 애가 있고 있는데 자기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나마 제일 나아 그 중에서 이 부스러기 조장이 된 거예요. 근데 있으면 다른 애들이 막 뒤에 숭거리는 것 같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경 쓰인대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인간의 말은 의미가 없다. 쉽게 쉬운 버전으로 말하면 뭐 개가 짖나 보다 해라. 개소리다. 그랬더니 그 말에 얘가 이제 영감을 받은 거야. 아 개소리구나. 그래서 다 개로 보겠다 하더라고. 좀 용기를 얻고 이제 자러 갔어요. 그래서 아 개소리구나. 어차피 인간의 말은 의미 없어요. 개소리니까 개는 짖어라. 짖어도 짖는 것에 의미를 두면 이제 계속 불에 쪼이는 거예요. 이렇게 쪼이는 거고. 이건 개소리니까. 아 개소리는 아 개가 올 할 때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오를 좀 걔가 짖네 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자꾸 개소리에 응답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개소리는 개소리로 넘겨야지. 그래서 은규한테 야 그냥 개가 짖나 보다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이 들어와 가지고 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잤어요. 어떻게 오늘 개소리를 잘 견딘다 모르겠네. 개소리인데 그냥 인간의 모든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지금 예민할 때라서. 네. 정말 사람의 말은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말에 책임도 못 져요 또. 다 인간의 말은 개소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말을 말하면 인간의 말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낮은 버전으로 말하면 뭔 개가 짖나 보다. 뭔 개가 짖는구나. 요즘 참 개소리가 많이 TV만 켜도 개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TV 켜도 다 개소리. 다 개소리. 개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개소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인자의 말, 사람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인자고 다윗도 인자인데 그 인자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언약의 예표의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쏙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사이의 말에 들어오는 거고 인자의 말이니까 나머지 모든 말은 뭐 어떤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개가 짖나 보다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라 그러면 이게 또 개가 또 짖고 있네. 아우 시끄럽다. 개가 짖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의미를 들은 순간 잡히는 거예요. 왜? 의미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인 다음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먹이시면 먹이고 입히시면 먹기면 사람 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독자적인 의미가 들어온 거예요. 의미를. 나중심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뚱뚱하든 뭐 홀쭉하든 살쪘든 말랐든 간에 다 주는 뭐지 흑덩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개소리 또 나온다. 그래 떠들어라. 님 떠들어라. 네, 넘어갑시다. 예. 아 그래서 어디까지 봤죠? 종말의 할 차례인가요? 아 종말이에요. 예. 네, 종말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완성된 완전한 의를 기준으로 불완전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의를 가지고 어때요? 딱 비춰봐요. 대비해요. 딱 대조해 보는 거예요. 대조해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 앞에서 대조했을 때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다 개소리인 거죠. 예수님 말씀만 진리의 말씀. 나머지 모든 말은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통쾌하고 시원해요. 어차피 주님의 의와 대비해 보면
다 불의인데, 다 심판, 다 깨버려야 될 불량품 질그릇인데, 우리 옛날 도공들이 그릇 구워내서 다 깨버리잖아요. 그 동호의 와이프는 와 깨너 이거를 팔면 되는데, 근데 동호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볼 땐 그릇이 아닌데 다 깨야지. 그러니까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 깨버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깨어질 이빨 빠진 그릇들이 모여서 잘났다고 아웅대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개소리다. 이거 지져라 너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 적어놨지만 사도행전에 그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보준다 하잖아요. 언제? 말세. 그때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연대적인 순서로 2025년, 2000년 그 말세가 아니고 언제가 말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이 말세인 거예요. 오픈? 나 이제 언젠가 열려질 오픈이 아니고 언젠가 올 종말이 아닌 거죠. 어때? 종말은 이미 왔어요. 언제? 예수님의 영이 오게 되면 내 인생 끝났어요 이미. 내 나로서의 인생 끝났다는 거죠. 그게 종말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이잖아요. 내 인생 있는데 왜 끝났어? 근데 어때? 성령은 매일 우리한테 네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을 매일 알게 하세요. 어떤 식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지불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 끝났다는 증거예요. 일본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 이거 종말에 여기 임한 거죠. 네 뜻대로 돼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는 만남, 안 되는 사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뭐냐면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들으니 그 포경선에서 작사를 쏘면 고래대에 꽂히면 고래가 막 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래는? 지쳐갖고 나중에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간다고 설치고 있지. 결국은 우리 힘만 빠져. 애초에 그냥 어때? 그냥 죽어싸고 있으면 어부들이 끌어올리겠지, 배로. 그러면 쉴 텐데. 계속 우리는 가는 거지. 물론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요? 주님의 이루심만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고 뭘 말한다? 계시의 세계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이 종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끝났다는 거.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어때? 우리 이마에 뭐가 찍혔어요? 이제는 어린 양이 찍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양도되었어. 어디로? 어린 양 예수에게로. 등기가 이전 됐단 말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우리 책임 아니에요. 망해도 우리 책임 아니고 잘돼도 어때? 우리 잘남이 아닌 거죠. 주님이 그냥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팔려가서 어떻게 팔려가서 우리가 노래 부릅니까? 팔려가서 고통 중에 신음해야지. 아픈데 뭐 집까지 노래 부르는 유선이지. 아픈 대로 아프다 하고 오만불편 다 나는 거죠. 나중에 깨닫죠 이제. 아, 사슬에 매어서 신음 고통하였으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처럼 이미 말씀의 주인공인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괴로우면 어때? 커피도 마시고 카페도 마시면서 아 괴롭다 막 이러면서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대들기도 하는 거지. 단지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순종을 못하니 우리가 주님 모시기 불량품이 맞지.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꽂아온 작살은 끝내 뜻대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그걸 알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자리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그 통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성취를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지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 자, 복음서에서는 누구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고 사도행전은 어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부예요. 말하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까지 그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까지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왜 빼냐면 요한복음 자체는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지상에서 예수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겹쳐 있어요.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막 겹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범으로 보고 요한복음 별도로 봅니다. 왜? 요한복음 자체는 마태, 마가, 누가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서 그걸 끝나버려요. 그냥 유아줄 어린 양으로. 근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올라가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그 과정 자체가 탄생, 나사렛 활동, 갈릴리 활동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끝나버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시간과 계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같은 시기에 썼거나
아니 요한복음이 더 먼저가 아닐까, 나중에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의 90년대 이상의 90년 이상 이후에 써진 거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같은 시기에 써졌습니다. 그 다르게 보는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가 사실 일부인 거지. 누가 복음서 일부고 2부는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의 활동, 사도행전 누가?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으로 사도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성취를 했고, 누가 보면서 누가 이부에 사도행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취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에서는 예수의 성취, 우리는 어때요? 성취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한다? 뭐 한다? 지상에서 왕노릇 사는 건 어떤가? 왕노릇 사는 것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빌라도가 말 어이가 없지.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 왕을 하니까 빌라도가 기어이 그 패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왕이래요. 어떤 점에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그 모든 세력을 어때요? 다 뱀들아, 그다음에 독사케 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단 말이죠. 오늘 똑같이 성도 마찬가지죠. 성도 입장에서도 못 박아 죽는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어 손간다는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예수의 성취의 근거를 두고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건 뱀의 논리야라고 선포할 때 그게 왕노릇이에요. 성도의 왕노릇은 너무 거칠 것이 없죠. 왜? 예수의 성취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성취, 완전한 이루심,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미 성령이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걸 근거에 두고 니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량품이야, 쓰레기야, 불완전한 아무튼 간에 납품될 수 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근데 지하에 있어도 어때요? 왕이에요. 어떤 점에서? 인간의 완전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해서 그건 아니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쫙쫙 분류해 나갈 때 그건 인간의 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인가 안디바가 나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안디바는 안티바라는 건 이제 라틴어로 헬라어로 전부를 말하는 건데 안디바는 전부 다 아니래. 뭐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 굉장히 훌륭하대. 근데 안디바가 들으면 뭐래? 그건 아니지. 그래서 뭐 아까 잠깐 그 지인이 그게 아니지만 남편을 이기는 지혜가 있었다 할 때 아들이 그건 아니지. 그 지혜의 원천은 주님이지 하고 아무튼 인간의 모든 나올 때마다 어때요? 그건 아니지. 그게 안디바예요. 무조건 아니래. 다 아니래. 왜 아니라는 거지? 예수의 이루심만이 진짜니까. 그게 왕이에요. 왕의 권세는 그건 아니다. 딱 잘라 말해요. 거기서 이제 왕이 헷갈리는데 그게 혹시 그게 아닐까? 이런 왕은 그건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건 재판이고 왕은 심판이고 그 심판하는 권세가 왕의 권세예요. 왕 앞에서는 최종적인 마무리가 왕이 끝내줘야 돼. 왕은 밑에 신하들이 왕장할 때 왕은 어때? 왕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사형, 복권 이게 왕이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왕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 입장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취의 근거를 두고 무조건 잘라내는 거지. 그건 아니지. 그래 지난주에 제가 오이브 때 잠깐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최 집사님이 요약한 수요예배 무슨 그거였지? 제가 보는데 너무 요약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최 집사님 요약이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아내가 최 집사 같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너무 그건 아니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사람한테 주목해? 그랬더니 잠깐 제 눈치를 보더니만 그런 집사를 잘 키워낸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또 사람에 매여? 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알아듣더라고요. 맞다. 그런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그런 집사님을 잘 말씀을 인도해 그런 목사들을 또 세워주신 주님이었다는 딱 할 때 그때 그거지. 이제 그 순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왕권 행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 왜 사람에게 나와? 아니야. 그걸 교육시키는 목사님? 아니지. 계속 아니야. 안디바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나올 때까지 모든 걸 이루신 주 나올 때까지 우리는 다 주지사기 아니라를 외쳐요. 아니야. 그게 왕의 권세예요. 할 말은 다 누가 지금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한 것처럼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가? 예. 누가 지금 사람을 주목하는가? 이거 잘라내는 거죠. 그게 왕권인데 그 왕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형치에 근거하여 인간들의 불완전한 의를 심판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 이제 계시록 2장에 거기 제가 아마 안디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안 썼지만. 네, 9번 봅시다. 이제 9장이 하면 끝나죠. 그죠? 9장이 마지막이죠? 아, 할렐루야. 아, 뭐 지금 1시간 43분 집에 못 가게 생겼네. 네. 반복해요.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활동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에게 반복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예수님에게 했던 성령의 모든 활동이 똑같이 왜 그리스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됨과 같이 성도의 거듭남도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아멘. 네. 성령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활동을 통해 성도에게 물과 불의 세례를 시행하여 그들을 장사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맨날 우리를 장사하고 장례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때?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매일 지구를 품에 안고 암탉에 달걀 돌리듯이 성령이 우리를 돌리신 것처럼 매일 우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나로 살았다가 매일 죽임 당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성취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다음에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함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확인받게 하신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새 마음이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말씀 성취로 자신들의 불완전한 성취를 책망받으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그 십자가에서 태어났음을 확인받는다. 자, 이 새 마음이 흔히 말하는 교회처럼 뭐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기 결심하고 그게 그따위 새 마음이 아니에요. 아예 주님이 우리를 죽여버리고 나서 이미 너는 죽었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확인하시고 지금 네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키는 거죠. 이 확인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자, 자, 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해물탕을 먹어도 어때요? 우리 몸은 다 그걸 100% 흡수합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결국. 그죠? 배설을 한단 말이죠. 땀으로 나가든 뭐 다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배설물로 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매일 우리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나는 우리는 항상 우리 걸 소유를 해요.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 내가 소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님은 매일 우리가 유익한 걸 잡고 있을 때 유익한 것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매일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날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매일 죽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죽고 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건 누구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 그냥 죽었다고 자세요. 은교가 맨날 걱정할 때 너 왜 걱정하냐. 너 그냥 죽었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애들은 고민이 있잖아요. 또 한참 이게 막 아무튼 그 부스러기 팀장 하는 바람에 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을 끌고 다니는 뭐 가끔 나중에 걔들 때리고 싶대요. 너무 애들이 그래가지고. 예. 자기도 지금 감당 안 되는 지금 그런데 걔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정말 죽겠다는 거지. 그 마지막 단문단 보시다. 예. 어디죠? 성령 그리스도의 길. 믿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길,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르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이게 모든 거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하셨다는 과거로 와 있단 말이죠. 나데시 아니고 어때요? 이미 already 이미 의롭게 하셨고 그다음에 영원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성도에는 완성된 계시세가 임재해 있어요. 다만 육체를 입고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의 세계를 123층 1층 보고 2층 보고 하듯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123층을 지금 그 보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요소를 이렇게 또 주님이 주면 이걸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정동진 사경회를 함으로써 어때요? 또 새로운 예수를 보게 이게 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성의 세계의 일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도에게는 전번에 왔을 때 정동진 일출을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보고 왔거든요. 정동진 일출을. 그날 해지가 막 뻥 뜨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눈치가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서 너무 좋았고 그날 또 아침에 사우나 갔는데 예, 아무튼 그것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 간 사우나가 저 무슨 폐업이 아니라 검사한다고 안 되고 또 딴 데 또 돌아갔는데 그것도 또 괜찮았어요. 그 이단이 하는 거 갔었어요. 이단이 하는 그 목욕탕. 예. 이단이 아니었으면 그날 목욕 못 받을 뻔했어요. 감옥된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광야의 시험은 뭔지 알죠? 광야의 시험은 떡 만들어 먹으라 돈 문제고 그다음에 뛰어내려라 능력의 문제고 권세를 줄게 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 매일 반복돼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매일매일 돈 문제는 늘 우리의 머리를 쥐뜯는 하나의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돌아보면 어때요? 이거 살아있는데 과도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또 육체의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실체. 그래서 스테반 자체는 실제 뭘 봤어요?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예수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역사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처소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돌릴 때마다 이게 암탉이 계란 안고 있을 때 이 암탉의 몸에 붙은 부분만 약간 온도가 뜨거워지고 아래는 또 차가워진대요. 또 돌려줘야 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돌릴 때 때로는 차가웠다, 때로는 뜨거웠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 속에 있구나. 어때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있단 말이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듯이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런 하늘의 세계가 연합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처소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2강 끝났습니다. 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이 복된 사건 속에서 롯데타워 1층, 2층, 3층을 둘러보듯이 지금 또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정동진 이 사경이라는 새로운 날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창세전 주님 안에서 계획된 사건임을 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